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요한이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왕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선생님이시오 그 외에도 수많은 타이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 다 제껴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찬송에서도 있었죠. 저도 찬송 같이 부르면서 2절에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한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괴수라는 말은 내가 1등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1등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인은 도저히 자기의 죄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계속 무한반복해서 봅니다. 무한반복 애니메이션. 근데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크리스찬이 이제 죄의 짐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언덕을 막 산을 올라가는데 이 죄의 짐 무거워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수록 죄의 짐이 여기 어깨끈이 점점 애니메이션이 잘 표현했죠. 어깨끈이 점점 풀어지면서 십자가를 완전히 주목하자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짐이 굴러 어디로 떨어져서 들어가냐면 어디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무덤으로 죄의 짐이 굴러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죄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피를 바라볼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짐의 모든 무게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느낄 때에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며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게 아니죠. 보라! 시선을 주목하는 거죠. 보라! 왜냐하면 우리는 각성이 잘 안 되잖아요. 막 내 상황과 이 막 그런 거에 내 생각과 이 막 그 뭐 자기 연민도 있고 뭐 닥친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그냥 막 눌려가지고 이 각성이 안 되잖아요. 주님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빛 자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단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근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은 우리 자신이 그분을 주목할 때에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주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그분께 주목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유월절에 뿌려진 피 문설주와 임방 안에서 온 식구가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어린 양, 그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설교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그 자신이 먼저 회개에 대해서 외치면서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하시는 그 어린 양에 대해, 그 어린 양의 영광에 매료되었고 그분 자신이 먼저 그분에게 주목하였고 그래서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할아버님 댁에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경건하게 자란 거죠. 집에 이제 목회자분들이 계속 이제 많이 오셔서 이제 거의 뭐 신학적 토론을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란 거죠. 근데 이제 10대 16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뭐 한 18살이니까 고2, 3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그 동네에서는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설교도 하고 다니고 전도도 하고 다니고 하여튼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주일인데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기간을 계속 보낸 거죠. 그러다가 주일인데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는 그 교회까지 갈 수가 없게 돼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마침 그 교회에도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온 거죠. 눈 때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집사님으로 보이는,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집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강단을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사야서를 펴더니 이사야서 45장 21절에 22절에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영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ok unto me, 나를 보라, and you shall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라, 그래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한 표현이죠. 나를 보라,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죄의 짐에 너무 짓눌려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신음하는 이 한 젊은이에게 이 집사님이 이 표현을 읽었는데, 그게 이 비수와 같이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뭐 특별히 해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여정,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가는 삶의 전 여정, 또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족,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도 구원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나머지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Look unto me and you shall be saved.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 이렇게 하거든요. 오라, 오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낙심한 제자들, 나 이제 물고기나 잡을래. 낙심한 제자들, 베드로와. 근데 물고기 하루 종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아이들아, 좀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어요. 내 말대로 저기다 던져. 그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지게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마리 그 잡잖아요. 근데 그물이 안 찢어지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놀랍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고기 좀 가져와봐 하고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시잖아요. 그죠?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늘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와서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가 참된 음료요, 내가 참된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한 상에서 교제하자. 내 품에 안겨라. 나를 바라봐라.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아니지만 우리 시골 다 가보면 아궁이에서 그 불 막 쾌쾌한 연기 나면 싫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불 훅 꺼버리죠. 연기가 싫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연기가 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실수하고 또 낙심하고 또 이렇게 해버리는 이 진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 끓음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분을 주목하라. 나도 그분을 보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분을 봐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을 사는 동안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분의 품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